요한복음도 이제 다 끝나갑니다. 19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열정이 뜨거운지 제가 그냥 부채를 있으면 부채질을 할 정도로 열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기가 확 다가와서 에어컨 좀 켜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건 저희 나이 또래는 다 알 거예요. 항상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가전제품 10년을 좌우한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냉장고가 정말 무거울 정도로, 냉장고 자체가 너무 힘들 정도로 음식을 가득 냉장고에 채워넣더라도 여러분, 입맛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축구하는 사람이 골대를 보고 가야죠. 다른 데다가 이렇게 축구를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장착되고 심겨지고 그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맨날 믿음이 거기서 거긴 것 같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땅에 심겨지면, 옥토에 심겨지면 반드시 나도 모르게 자라서 어느 날 훌쩍훌쩍 자라서 오늘 우리 권사님이 감을 하나 이렇게 딱 갖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우리 마당에 있는 감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랑해 주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도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힙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은 선택의 결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와보니까 교회다가 아니죠. 오늘은 교회 가야지. 오늘 좀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듯이 인생은요, 선택들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물론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선택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선택은요, 내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선택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절에 가서 불공드려도 안 되고, 부적을 해도 안 되고, 점을 쳐도 안 되던 것이, 웃기고 있네. 하나님 무슨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요 막 욕했어요. 웃기게 언제 봤다고 날 사랑해.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몰아가다 보니까 좀 좋은 말 할 때 그냥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걸. 얻어 터지고 고생 직살나게 하고 피눈물 흘리고 돈 끌어다니고 그러다가 예수 만났는데 그 순간 제 인생의 판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면 하면 합시다. 예. 그러나 어떤 선택으로 인하여 삶에서 지금도 가슴을 치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손을 정말 어떻게 그냥 꺾어버리고 싶은 그런 선택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또 아니면 탁월한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이 감사의 조건이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잘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아버지로. 우리 그런 얘기했어요. 예전에 그 김성태 목사님이 이 재벌이 감옥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 그때 우리가 개척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거든요. 봉고도 빌려서 우리가 기도원을 갈 때예요. 차도 그럴 때인데 박 목사 가서 신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은 나올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면은 기도 때문에 그런 건 줄 알고 뭘 해줄까 그러면은 뭐 다른 필요 없고 봉고나 한 대 사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는 다 풀어지더라는 거죠. 웃자고 하는 얘기죠.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이 확정되는 법정 이야기입니다. 예, 법정 스토리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빌라도가 있습니다. 예, 1절에 보니까 채찍질을 하더라. 아니, 이거 불법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온 것도 불법이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채찍질을 한다는 것은 확대죠. 이건 완전한 불법입니다. 아예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하고 왔기 때문에 재판도 하기 전에 매질하고, 게다가 군인들은요 조롱하는 마음으로 네가 왕이라며,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하며 가시로, 그 가시가 단단한 가시를 엮어서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푹 씌우니까 그 가시가 찔리는, 그 생가시가 찔리는 피가 나는 고통은 말도 못한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뺨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 아픈 게 뺨은 굉장히 아픕니다. 평생 마음에 뺨 자국이 남아 있을 정도로 뺨은 참 모욕하는 거고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수치를 주려고 아주 작정한 겁니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오늘까지 치욕을, 모욕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때 그 감정은요, 차라리 돈을 주고 말지. 그 자존심은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얘기를 들을 때 그 상처는 쉽게 잊어버려야지. 생각하면 뭐해, 기분만 나쁜데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겁니다. 빌라도는 또 나비 이렇게 달린 새가 달린, 못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예. 못이 달린, 끝이 못이 달린 채찍으로 그냥 정말 온몸을 벌거벗고 있다시피 하는데 한번 칙 칠 때마다 그 채찍, 그 쇳덩어리에, 그 가시에 살점이 뚝뚝 묻어나오는, 피가 튀는 극심한 고통이 됐습니다. 예. 이 채찍을 맞으면 사람이 실신해버려요.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채찍을 때리면서 고문을 했지만 막상 죄인이라는 건 들었는데 죄가 뭔지가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때 이 빌라도는 머리에 번개같이 스치는 게 있습니다. 맞아. 이 사람들이 6월절이면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 이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기 한번 질문해야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칭왕이라고 하는 그 자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들은요 단번에 빌라도의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빌라도는 왜
대뜸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부터 했을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니까 한번 봅니다. 빌라도가 자기 입으로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매질을 하고 가혹행위를 했지만 죄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빌라도의 속셈이 딱 드러납니다. 예수님 데리고 밖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이걸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다. 자기는 정당하게 재판을 했다.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살려주려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미 대제사장들이요. 뒷 작업을 한 거예요. 무리들 뒤에서 조종했어요. 예수 석방을 원치 않는다고 해라. 예수를 죽이라고 해라. 예수를 죽이라고 해라.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완전 짜맞추기 식이죠. 우리 재판에도 이런 짜맞추기 식으로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힘들게 가혹행위를 당하고 많은 청년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도요. 짜맞추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를 못 박아라. 누구를 놔줄까? 오병이어의 이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예수님이 먹이는 거, 기적을 다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 게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세요,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한 사람들입니다. 며칠 만에 금세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진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런 기적의 수많은 사람, 심지어 간증까지 했던 사람들도 예수를 떠난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등 돌리고 죽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이런 고통을 줬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때 이래저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는 뜨거운 감자예요. 이거 어찌해 뭐 잡을 수도 없고 놀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놀 수도 없고. 빌라도는 너무나 골치가 아팠습니다. 꼼짝없이 자기가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는 완전히 잡혔구나. 살려주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니까 상황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미움을 받으면 자기 자리가 불안하거든요. 그 불안하고 게다가 재판 중에 빌라도의 아내가 쪽지를 보냅니다. 여보 지난밤에 내가 꿈이 너무너무 뒤숭숭해. 그 예수라는 사람 살려줘야 돼요. 이건 이상해요. 보통 꿈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이거 꿈이 아니라 실화같고 생생해서 아무래도 불길하다고 절대 죽이지 말고 놓아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상관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냐? 아니 자기가 물어볼 때 그동안에 예수에 대한 얘기 들었거든요. 병자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안아주고 불치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오병이어 기적을 해주고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래서 자기 딴에는 계획을 냈는데 완전히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완전히 예상이 빗나가고 오히려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죽여라 죽여라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는 그런 생각한 거예요.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광복절 특사, 대통령 특사가 있듯이 6월절에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특사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면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일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를 살리란 말이냐 죽이란 말이냐. 내가 예수 편을 들란 말이냐 예수 편을 들지 말란 말이냐. 그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고민하는 대목이 나오죠. 이때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답답하고 용서하고 풀어주자니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밀려서 지위가 박탈될 것 같고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여러분도 많은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겠죠. 그러나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계산에 몇 번 해보다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할 정도면은요 굉장히 높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막 매달릴 정도면요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에 여러분 하루 밥 먹고 사는데도 나가서 돈 10,000원 벌려고 해도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땀을 흘리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몇 번 주여 주여 해보다가 에이 안 될라나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얼마나 많은 응답을 못 받고 있는지 몰라요. 한 번 딱 잡았다면 언제까지요? 네. 문을 열어줄 때까지,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과연 내 욕심인가? 여러분이 구분해서 내 과도한 욕심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물어봐야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바보 같아요. 이미 판이 바뀌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놔줄까 말까를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 가면 로마 법이 있듯이 우리 크리스찬은요, 크리스찬의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비신자,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하고 상담을 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혜로는 크리스찬이 모르는 걸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께 물어봐야죠. 오다를 내리신 주님께, 내 인생의 프로그램을 짜주신 주님께, 내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참고로 해야 되는데, 비신자들도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법으로는. 그러나 내가 누구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이 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빌라도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치욕적인 이름으로 저주가 3, 4대가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아주 처절한 가문과 처절한 이름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혜법이 하나님 나라에선 통합니다. 이때는요, 목회자나 목장의 리더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여러분 이렇게 존경할 만한 또 우리 귀한 중직분들도 계시잖아요. 상담을 해보는 거예요. 의논을 해보면서 힘을 얻고 조언을 얻고 같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하나님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자기가 경험했던 것 이야기해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집사님 그러지 말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작정 기도합시다. 요새 제가 이렇게 보면 참 교회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와서 쭉 릴레이도 아닌데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밤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8시에도 오고,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뭔가 일을 하시려는구나. 기도할 마음을 주셨구나.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 맞아, 기도는 해야 돼.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 세상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세상 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할지 못할지 다라는 거예요. 밟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기를 쳐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신령을 내려놓게 하죠. 세상법은. 믿음을 내려놓게 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양심까지 포기하게 합니다. 심지어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 생존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모함하고 죽이는 일까지 하면서 세상은 그래도 된다고 요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로마는 제국을 만들었고 그 힘으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의 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빌라도는 그 힘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무기력하게 세상에 굴복할 것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없다고 그래 어쩌라고. 그 사람이 날 도와줍니까? 왜 부자 앞에서 겁을 먹고 좁니까? 왜 배운 사람 앞에서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과학과 학문으로 지혜와 위치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만나야죠. 내가 없다고 왜 굴복해요? 나는 없어도 청부해요. 하나님 복 주시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착 인사를 해야죠. 제가 이전에 그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재벌 이름이 누구였더라? 고현정하고 결혼했던 분 있죠. 예? 이건이 아니죠. 너무 줄긋기를 그렇게 못 따시면 어떡해. 누구요? 정용진. 롯데몰이 그러니까 신세계몰이 처음 생길 때 그때 그 이장님하고 제가 같이 갔어요. 남편하고 임 목사님하고 왔는데 그 와서 그 정용진 회장이 이야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 경호원들이 쭉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옷도요 완전히 월남치마 비슷하게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벅저벅 가라 잠깐만요. 그냥 돌아오더라고요. 사진 한 장 찍읍시다. 그러니까 얼굴을 또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얼굴 사진 딱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악수 한번 합시다. 그러면서 악수를 딱 하고 이 재벌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흘러들어갈지어다. 악수를 뭐 박수같이 칠 일은 아니고 제가요 시골이죠. 기장이죠. 누가 알아줘요. 옷도 월남치마 같은 거 입고 갔는데 그랬더니 뒤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내가 보지 못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있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나대로 행복한데 절대로 어디 가도요 박사 앞에서 누구 앞에서도 오직 주님 앞에서만 굴복하면 돼요. 오직 예수님 아래서만 굴복하면 돼요. 뭐 어쩌라고 나는 내 인생인데. 이렇게 좀 담대함이 있어야죠. 좀 가졌다고 배웠다고 앞에서 그런 것은요 유치찬란합니다. 예, 지금은요 무너진 사람들 많습니다. 나치 시대 독일 교회도 그랬죠. 강점기 일본 교회도요 이러한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김정은이는요 우리를 위하여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푸틴을 비롯한 공산 독재자들은요 미련하게도 지금 자기들이 역사의 전범이 될 줄도 모르고 저렇게 설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만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요만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야 될 사람 누구죠? 빌라도와 바라바. 그죠? 바라바 빌라도 차이점은요 바라바는 자기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뒤숭숭하게 한 인물인데도 십자가에 이제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났는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얼떨결에. 그러나 그 이후에는 쭉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했죠. 우리 인생은요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한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꼬라박는 인생은요 비참합니다. 반면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았어요. 바라바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고민했고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세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권력 앞에 무너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입니다. 결단을 놓쳐버려서 비참한 인생이 되었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기득권이 좀 있어요. 삶에서 세상에서. 그렇다고 끝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갈 때 말씀에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따르는 역사에 플러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무릎,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때문에 눈물 돌렸다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부인의 얘기도 들었다고요. 석방해 주라고. 정상은 참작될 수 있지만 결과는 그는 영원히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3, 4대 계속 그 대가 또 남았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저주의 악인의 대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바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은혜의 삶을 그 이후에 살아갔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변화됐다는 얘기는 제가 기록해서 있습니다. 이 사건에 우리가 더욱 놀란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바라바다. 예. 뭐 우리가 무슨 뭐가 재주가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 이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꼼짝없이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살다가 누구나 길어야 100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느 날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영생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바라바가 살았다 할지 모르지만 바라바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은혜로 죽음을 면한 줄 믿습니다. 바라바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평생 그는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 예수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다.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았다.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완벽한 역사죠.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죽고 영원한 지옥 갈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가 뭐 특별해서 조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혀주신 것만 해도 감격해야 합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이 많은 지구의 인류 중에 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어떤 권세도 우리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최고 갑부로 산다 해도 100년이죠. 얼마나 많은 갑부들이 죽었습니까?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벌, 지옥 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봤어요 기분 나쁘게 맨날 지옥. 여러분, 미국은 안 가봤다고 미국이 없습니까? 아니 내가 이스라엘을 안 가봤다고 이스라엘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얻은 구원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살 떨릴 정도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바라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앉아있는 것만 자체로 지금 죽어도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얻고 우리의 자손은 엄청나게 자손 3, 4대까지 축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문에 놀라운 변화와 혁신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바라바들을 선택한 까닭에, 이렇게 많은 바라바들을 선택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조건이 맞아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 쫙 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대통령이 오라고 해도 대통령이 찍어도 영광이라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 맞지도 않은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의 사람은요, 입에 혀같이 살다가도요, 조금만 비유가 틀리며 바로 원수가 됩니다. 영생을 얻은 자녀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는 저 색깔 좀 진했으면 좋겠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십자가는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부적이 아니에요. 그걸 볼 때마다 나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나 살리려고 죽어주셨구나.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으니 예수 영광, 예수 권세로 힘차게 살아야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목사님과 청년들이 함께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강원도 깊은 곳까지 들어갔는데 어둑어둑해지려고 하는데 산은 금방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뭐 이런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근데 푸슥푸슥 소리가 나서 딱 보니까 스님이 딱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스님이 반가웠던 건 처음이래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스님! 이러고 가가지고 우리가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냐, 알려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내려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스님이 허허, 길은 우리 마음속에 있지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죠. 산사에서 좀 하룻밤이라도 재워달라고 했는데 그때
충격적인 게 생각나더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따라 내가 길 대줄게. 우리 인생의 길이 돼주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앞이 안 보이고 갈 길이 안 보이고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길 대줄게. 한번 걸어봐. 한번 해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바라바의 길을 가야겠죠. 빌라도의 길을 가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마지막에 누구라도 주인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지만 세례도 받고 예수 믿고 직분도 받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진짜 냉정하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한번 오늘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은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은 아직도 난가?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포장을 해도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포장해갖고 기도하고 찬양을 막 불러도요.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왜 인생은 누가 주인이냐 주인 싸움이거든요. 주인 따라가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오늘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뒤돌아서서 후회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빌라도의 어리석은 선택을 한 주간 되새기시면서 빌라도의 모습에 나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내 방법과 내 계산, 내 식으로 선택하고 계산했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아무리 여러분이 포장을 해도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만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제가 뭘 하든 여러분은 아웃을 외쳐주세요.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 좀 한번 씁시다. 제가 아는 단어는 몇 개 없어요. 그중에 고심하고 골랐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아웃하십니다. 자, 오른손을 듭니다. 스트레스는 아웃. 슬픔은 아웃. 질병은 아웃. 물질 문제 아웃. 인간 문제 아웃. 자녀 문제 아웃. 가정 문제 아웃. 사업 문제 아웃.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강력한 뜻은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오 아버지, 은혜 받고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시여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깨닫는 지혜, 행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뭘 하겠습니까? 행동해야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나를 쓰시려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묵직한 발걸음으로 믿음직스럽게 밀어주는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삶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다 주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로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받은 은혜를 놓고 함께 여러분 꼭 지혜가 두 가지라 그랬죠. 깨닫는 지혜, 행동하는 지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연결이 돼야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